요즘에 AI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잖아요. 특이점이 올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의 일자리가 AI로 많이 대체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준비하고 있고, 선진국들에서는 벌써 20, 30년 전부터 그걸 준비하고, 예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요즘에 참 정보화 시대라고 하잖아요. 정보화 시대다. 그런 말 많이 합니다. 그만큼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뭐 손가락만 몇 개 까딱하면 정보가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AI, 제가 이름은 채트 G 머시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정보를 이제는 우리가 검색할 필요조차도 없죠. 그냥 궁금하다고 내가 궁금한 내용을 치면 그냥 자료를 딱 뽑아서 찾아주더라고요. 요즘 AI가. 참 그런 시대입니다. 참 그런 시대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정보를 통해서 지식과 또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참된 지식, 참된 지혜는 이런 정보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세상적인 정보, 또 세상 정보나 세상에 있지 않죠. 참된 지혜는 인터넷이나 수많은 책들, 여러분 참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읽을 가치가 없는 책들도 참 많습니다. 뭐 자기 생각만 별로 진리도 아니고 그냥 자기 생각에 좋아 보이는 거, 그럴듯한 이야기들만 끌어다 붙여서 책 쓴 거 참 많거든요. 자,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된 지혜는 인터넷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 뭐래도 참된 지혜는 오로지 성경에 있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죠? 참된 지혜는 오로지 참된 진리인 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 또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 등등 지혜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지혜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나 똑똑해지는 것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롭다고 할 때 대부분 살아가는 것과 연관시켜서 항상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적인 지혜가 뭐냐, 또는 성경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냐, 이것을 간단하게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해서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욥기서 28장 28절에 보시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잘 때도 그렇고 아이들 잠들어 있을 때도 그렇고 종종 이렇게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하거든요. 주님 명철을 주시옵소서. 주님 똑똑해지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기도를 하지만 사실은 제가 그런 기도를 하지만 결국은 그 뜻이 뭐냐? 뭘 원하는 거냐? 악을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아이들이 똑똑하게 해주십시오. 지혜롭게 해주십시오. 재능 있게 해주십시오. 이걸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의 첫걸음이 뭐냐? 주님을 경외하는 것, 악을 떠나는 것. 이게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 우리가 진짜 지혜와 명철은 악을 떠나는 것에 있습니다. 성경은 명시적으로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게 첫걸음이다. 딱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지혜는요 단순합니다. 우리가 머리로 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접근하면 하염없이 어려워요. 힘듭니다. 이 도서관의 모든 책들을 다 읽어도 지혜를 가질 수 없어요. 지혜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한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떠나는 것. 이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자신, 그리고 그분의 심판과 저주를 두려워해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고 또한 명철이다.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본 내용인데요. 학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심리학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인문학자인지.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양심의 문제는 사실 지능의 문제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양심적인 것은 사실 지능의 문제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만 편하자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 근데 사실 그 사람은 비양심적인 게 아니라 사실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키게 됐을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이기심으로 뭔가를 해내는 거, 뭔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것들, 이런 건 사실은 양심 문제이면서 이것은 지성의 문제다. 지능의 문제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 들으면서 참 성경적인 면이 있다. 참 저희 얘기 안에 참 성경적인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애초에 지혜는요, 양심 문제예요. 지혜는 양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령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에요.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속에 양심을 새롭게 하는 영이거든요. 거듭나면 우리의 양심이 예수님의 피로 피뿌림을 받고 양심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죄인지 몰랐던 것이 예수님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로 인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주님 싫어하겠다. 뭔가 나에게 찜찜함이 있고 괜히 싫은 겁니다, 그게. 이걸 무시하는 거죠. 이게 무시하는 게 뭐냐? 그 지혜를 무시하는 거고 성령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때 항상 그렇게 따지죠. 이게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내가 손해를 보느냐?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판단 기준이에요. 이게 나에게 좀 더 유익이 되냐?
내가 좀 손해보냐? 또는 손해가 좀 덜 되냐? 더 많이 되느냐? 내가 돈을 좀 더 버냐? 좀 덜 버냐? 많은 도덕적인 사람들 중에 예수 믿지 않더라도 이거 좀 돈 좀 적게 벌어도 요거까지는 있어요. 근데 절대로 손해는 안 보죠, 사람들이. 손해는 절대,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일을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게 상식입니다, 상식. 그죠? 자, 그런데 상식적인 차원에서 지극히 올바른 반응이긴 한데요. 그러나 이 선택 가운데서, 이런 판단 가운데서 자기의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고 이익만 따진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양심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순전히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한다? 여러분, 이건 결국 범죄입니다. 이게 이기적인 거예요. 이 자기만 아는 겁니다. 결국 범죄가 되고요. 이게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일 같아도 여러분,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인생을 살든지 우리의 마음은요,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이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양심적인 태도를 항상 선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근본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해야 돼요. 참 간단하게 말하는 것 같아요. 틀린 말은 아닌데 당연한 말인데요, 이게 당위성 가지고 두려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지식적인 동의, 이거 한번 마음 먹어보자,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따졌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마음 한번 먹고 한번 살아보자, 이래서 구원받을 수 있으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경외심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중국에 장가게 가봤습니다. 그거잖아요, 돌산이잖아요, 돌산. 그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높은지 보는데 와, 이렇게 돼요. 와, 근데 그것도 한 10분 그러니까 끝나더라고요. 아바타에서 봤던 그 장면들이 진짜 실제 눈에 있더라고요. 와, 진짜 대단하다. 엄청나다. 그 보면 제가 그렇게 느꼈어요. 야, 이런 엄청난 바위 앞에 사람이, 와, 손톱도 안 되구나. 먼지도 안 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경외심이거든요. 여러분, 경외심이 뭐냐? 경외심은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실제로 내가 맞닥뜨릴 때 나에게 오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이럴 수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떨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두렵고 떨리게 돼 있어요. 이사야를 보십시오. 선지자 이사야가요, 굉장히 거룩한 사람입니다. 선지자 수업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요, 굉장히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성결한 사람이에요. 근데 기도 중에 하나님이 딱 대면해요. 그게 뭐라 그래요? 주님, 나 입술이 부정하다고. 선지자들은요, 말에 대한 훈련을 엄청나게 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뭘 해봐도 하나님을 맞닥뜨리면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직면할 때,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피조물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 이런 사람은요, 두려워하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죠,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따라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경외할 수 있고요, 그만큼 지혜로우신 거예요. 지혜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경외하게 되고 경외해야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 논리적인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애초에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읽어도 별 감흥이 없다. 그럼 나 하나님 못 만나본 거야. 성경을 읽어도 글자로만 읽고 있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하나님을 대면하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요. 내가 그거 없다? 나를 의심해야 돼요. 내 신앙을 의심해야 됩니다.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소용없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구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몇 년 카드에서 고객입니까? 몇 년 되면은 그죠? 좀 더 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어야 돼요. 떨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믿음을 구약에서는 경외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말은 예수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믿음 안에는 두려움의 요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고만 있다, 그건 내가 안 믿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분수 아시잖아요, 분수. 3분의 1, 2분의 1이 1입니까? 1이 아닙니까? 2분의 1은 1이 아니에요. 2분의 2가 돼야 1이에요. 그죠? 그 반쪽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좋아요. 근데요, 두려움과 같이 가는 거예요. 두려움과 믿음이 함께 공존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쳐주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안 쳐주는 믿음은 심판대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는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경외심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시겠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이거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요, 우리의 피부로 아는 거죠.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이건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안 믿죠.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걸 믿지를 않아요.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요. 그 죽었더니 심판이 있네요? 아우, 다행입니다. 근데 예수 안 믿어요? 그 죽었는데 심판이 있네요? 그럼 어떡하죠? 여러분, 사람들이요, 참 지혜롭지가 못해요. 물론 이게 복음을 이런 식으로 좀 전하면 좀 안 될, 좀 논리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람들이요, 보험은 듭니다. 근데 예수는 안 믿어요. 보험은요, 사고 날지 안 날지 몰라요. 그래도 듣는 거죠. 만약을 위해서. 예수님은 왜 만약을 위해서 안 믿어요? 사람들이요, 똑똑한 척 하지만 사실 우둔한 거예요. 보험은 말아듭니까? 보험도 들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 논리로 하면 예수님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이 있으면 어떡할래요?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거 죽어봐야 됩니다. 그러고 제가 정색하고 말했어요. 그거 죽어봐야 아는 거 늦다고. 믿어봐야 하는 거라고. 주님을 믿어보면요, 천국과 지옥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있는 게 알아져요. 예수님 믿으면, 내 안에 영접하면, 그죠? 자, 아무튼 이런 얘기 좀 드리고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우둔합니다,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지는데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기 영혼에는 관심이 없어요. 구원에는 관심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참 똑똑한 것 같지만 우둔하는 것이 사람인 것 같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고요. 그 후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신앙 고백하였느냐 이걸 안 보여요. 안 보죠. 하나님은요, 신앙 고백을 보긴 봅니다. 어떤 고백을 봅니까? 우리의 삶의 고백을 보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너는 입술로는 고백했는데 너의 삶으로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언행일치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는 심언행일치예요.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다 똑같아야 돼요. 세 가지가 딱 똑같아 하나여야 되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마음과 입술과 행동이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믿음이고 이것이 온전한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사도 바울이 행위 심판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로마서 2장 5절로 6절 말씀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근데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여기서 단순히 심판한다 안 그래요. 뭐라 그러냐, 보응한다 그래요. 이 말은요, 복수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복수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진노를 쌓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은요, 쌓아놓습니다. 내가 그걸 회개하지 않는 이상,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이상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다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하나하나 쌓는 겁니다. 그리고 진노의 날, 보응의 날에 그걸 쏟아부으십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그러잖아요. 복수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이 복수하겠냐? 아니에요,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께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복수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사람. 부분적으로밖에 이해 못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거든요. 그분은 복수할 수 있는 거예요. 보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요, 심판을 대비하는 사람. 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냥 아는 게 아니죠. 온 영혼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차곡차곡 준비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노아 한번 보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노아에게 내가 이 땅을 심판하고 다 쓸어버릴 거라고. 너는 배를 만들라고. 여러분, 이 말 같은 소리예요, 여러분. 중동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그 배를 만들어야 됩니까? 거기? 힘들어 죽겠는데? 얼마나 땡볕에, 얼마나 힘든 곳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거다. 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노아가 어떡합니까? 믿음으로 대비하기 시작해요. 늙어서 막 배를 만들어요. 엄청나게 큰 배를 만듭니다. 그거 왜 만듭니까? 심판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때 보세요. 몇 명 구원받았습니까? 노아 가족에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후손이다, 사실.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면서 우리는 아담 이후에 노아 후손인 거예요. 우리 노아에게서 난 거예요.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한 명, 노아 가족에는 한 사람도 못 살아남아요. 호흡 있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여러분, 노아 보고. 저 바보 아니야, 저거 그랬지 않았겠어요? 산 꼭대기에다가 지금 뭐 배를 만들고 앉았으면 저 미친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았겠어요? 세상이 누르고 그런다고요.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죽어봤어, 지가? 아니, 지가 천국과 지옥 있는 거 봤어? 안 맞는 뭐 하는 거야, 저거? 11조 갖다 바치고 돈 갖다 바치면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약간 칭찬입니다, 진짜. 노아 보세요, 노아 보세요. 노아는요, 그건 신경도 안 씁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구원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물로 앞으로 하나님은 무지개를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앞으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나가 남은 거예요. 불로 심판하신 거예요. 불로 다 쓸어버릴 거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노아처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가장 잘 산 사람은요,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심판 준비하는 겁니다. 그냥 건강하게, 그냥 뭐 별일 없이 있다가 무탈하게 호흡이 그냥 끊어져서, 그냥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죽어서 어떡할 건데? 죽어서 심판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요? 그래서 심판이 있으면 어떡할 건데? 아이고, 내가 그래도 예수 믿을 거. 그럼 늦었어요. 그래서 뭐,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지옥이에요. 뒤에는 더 이상 없어요. 한 번 죽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가 바보 소리 듣고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붙잡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내가 심판 언제가 받겠구나 두려워하고 준비하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바보 같겠어요. 노아가 뭐 했겠어요 여러분. 노아 얘기 좀 하게 되는데 노아가 여러분 공짜로 했습니까? 나무, 뭐 목재들 그냥 공짜로 어디서 생겼겠어요? 아니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샀을 거예요. 또 나무도 베고 열심히 노력하고 힘 들였을 거예요. 그죠? 자기 전 재산을 다 투자했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그게 후회스러운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방주를 만들어도 아주 멋있는 방주를 만들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런데요, 아주, 그죠? 마음이 뺏겨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 공짜로 만들었겠습니까? 공짜가 뭐 아무런 노력 없이 방주를 다 만들었겠어요? 제작했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문제인 거예요. 중요한 건요, 내가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은 상태예요. 거듭남은 언제 거듭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거듭났다. 그건 방국수한테 가야 돼요. 그건 저 이단한테 가야 돼요. 거듭남의 비밀 그런 거 옛날에 한참 했잖아요. 요즘도 있어요. 내가 이제 거듭났다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그죠?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현대교회가 믿는 이단이 아닌 나름대로 정통이라는 교회들이 믿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교회는 이거 이단 사설 비슷한 걸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심판을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삶을, 내 생을 준비하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땅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 땅에만 잘 되면 잘 되는 줄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요, 5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스스로 쌓는다. 그렇게 표현해요. 스스로 삽니다. 마일리지 적립하듯이 매일매일 적립하는 거예요. 더 세게 살면 살수록 비참한 거죠. 살면 살수록 하나님 없이 살면 살수록 내 심판은 더 아프게 고통스럽게 만드는 걸 하루하루 살수록 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죠? 예수님도 여러분 산상수훈이라는 거 아시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백미거든요. 이게 최고봉이거든요. 이 산상수훈의 결론부에 이런 말씀하세요. 자,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말씀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기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듣고 행하는 사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 주철을 반석. 이 바닥이 반석에 딱 견고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아시잖아요. 돼지 삼형제 있잖아요. 돼지. 막내만 괜찮고 지푸라기로 짚고 하면 뭐예요, 그죠? 벽돌로 쌓은 것만 못 뚫고 나가는 거예요. 주철을 반석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지혜로운 돼지는 어떤 돼지예요? 지혜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대로 대비하는 거예요. 제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늑대가 오는 걸 준비하고 있잖아요. 첫째 돼지, 둘째 돼지 다 막 집단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대비하자, 제대로 하자고 제대로 쌌잖아요. 여러분, 진짜 지혜가 그런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할 것을 알고 그 심판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심판받을 줄을 알고 내가 대비하는 사람. 말씀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고 듣고 행치 않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여기 뭐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듣는 건 다 듣는다는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은요, 지혜롭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은요, 다 교회에 앉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누가 들은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들은 거예요. 물론 이건 불신자도 포함하겠지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무리들에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들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듣고 행하는 사람도 있고 안 행하는 사람도 있고 듣는 건 다 똑같이 듣는다니까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그걸 붙잡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행하는 사람이 있고 들어도 좋은 말씀이구나 참 좋아 들으니까 막 속이 시원하네. 여러분 아십니까? 헤롯도 세례요한의 설교를 듣기 좋아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목을 자릅니다. 헤롯도요 세례요한의 말씀을 너무 즐겁게 들었다 그래요. 너무 좋게 들었다 그래요. 달갑게 들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또 안 바뀌어요 그 사람. 여러분 듣기에 좋은 설교가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되는 거. 말씀을 듣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씀이구나. 난 분별력 있어. 난 어떤 말씀이 좋은지 알아. 컬렉터예요. 말씀 많이 모아서 뭐 하게. 저 그런 사람도 많이 봤거든요. 찬양도 그래요. 찬양도 그렇고 또 설교도 그렇고 설교 원고 같은 거 이렇게 많이 모아서 설교 그거 많이 모아서 뭐 하게요 그거. 설교 많이 들어서 뭐 하게. 한 말씀 두 말씀 괜찮아요 여러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새로운 말씀을 또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새로운 말씀을 더 듣고 놀라운 말씀을 또 듣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걸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게 지혜다. 심판 준비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걸 한 걸음 나가면 한 또 주는 거예요. 또 다른 은혜들을 주는 거죠, 그죠? 심판이요, 수능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중에 벼락치기 하면 되잖아요. 이 말이 어떨지 몰라도 여러분, 심판은요,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내신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은요, 내신을 가지고 절대평가받는 겁니다. 비교해서 상대평가도 아니에요. 아, 저 사람보다 네가 좀 나니까 성과. 이런 거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 성경이 있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그 절대평가, 그 기준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들으라는 게 아니라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 살아야 어떻게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심판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기 위해서는요, 당장 죄를 떠나야 돼요.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떠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죄를 버리는 사람. 이 사람들이요, 제일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이거보다 지혜가 없어요. 악을 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 지혜가 없어요.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떠나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훈계와 경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잠언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잠언은요, 성경 전체를 포함해서 가장 대표적인 지혜서입니다. 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에는. 지혜를 교훈이 아니에요. 지혜는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이렇게 살아보면 마음 편하다. 이건 교훈적인 내용이 아니에요. 진리를 담고 있어요. 자, 잠언은요, 지혜에 관해서 여러 모양으로 강조하고 가르칩니다. 참 여러 모양, 요렇게도 가르치고 저렇게도 참 지혜를 가르쳐요. 그런데 이 잠언의 서론에 해당하는 이 구절, 이 솔로몬의 이 성경에서 이 7절에 미련한 자가 뭐라 그래요?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뭐 간단히 말하면 지혜와 훈계를 안 듣고 싶어 한다, 이런 거죠. 이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들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하나님이 왜 훈계하시고 왜 책망하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몰라요. 뜻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보통 정상적인 부모는 아이들을 책망하고 훈계하고 교육하죠.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잘 자라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철들기 전에 호르몬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이 반항적인 기질들이 좀 생길 수 있잖아요. 부모 말 듣기 싫어하는 그런 때가 올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절대평가다. 여러분들이 사춘기에 여러분 만약에 죽었다. 사춘기라고 하나님 감안해주는 거 없다. 성경 그대로 심판할 것이다. 너는 굉장히 짜증을 많이 내고 화를 많이 냈구나. 부모에게 함부로 했구나. 사춘기였으니까 봐줄게. 이런 거 없다.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 어떤 얘기했냐면, 호르몬을 못 이기기는, 호르몬을 뭘 못 이기냐? 성령으로 이기는 거다. 호르몬도 이겨내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짜 진리예요. 그리고 감안해주는 거 없어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사춘기 나옵니까? 다니엘 읽었는데. 다니엘이 10대 때부터 예수님을 그렇게 찾고 따랐잖아요. 사춘기 나오나요? 요셉은요? 사춘기 나와요?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지 마세요. 성경에는요, 사춘기란 말 없이 사춘기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자, 어쨌든 아이들이 이런 이유가 뭐죠, 여러분? 책망과 훈계 뒤에 있는 부모의 사랑을 몰라요. 그냥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기분 나빠. 뭐 이런 거잖아요? 솔로몬도 이 경책과 훈계의 의도에 대해서 방금 읽었던 4절로 6절에 이런 말을 해요. 이 경책과 훈계의 의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내실 때, 훈계하실 때, 책망하실 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4절부터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말과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무식하면 유식하게 만들어주고 잘 모르는 것도 알게 하고 잠언, 비유, 지혜 있는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내가 만들어줄게. 뭘 통해서요? 훈계, 경책과 훈계를 통해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죠. 이처럼 훈계와 경책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훈계와 경책 이면에 있는 의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혼내면 그냥 서운한 거예요.
나를 이렇게 혼내나? 야, 내가 그렇게 안 봤는데, 내가 그런 자기 편 많이 들어줬는데, 이게 좀 서운하다. 또 자기 입장만 딱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요, 지혜를 말하는데요, 솔로몬, 이 잠언 9장에 보시면 이런 말도 해요. 지혜와 훈계하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누구라고요? 훈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 무조건 가르치라 안 그래요. 훈계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권면합니다. 잠언 9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거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 듣기 싫어하는 사람 책망하지 마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거만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 시간 낭비하지 마라. 희망 없다는 사람. 시간 낭비하지 그 사람은 그냥 너를 미워할 뿐이다. 그런 거 하지 말고 진짜 훈계하고 책망하려면 지혜로운 사람을 책망하라. 진짜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거만한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반대가 뭐죠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거만한 자가 아니고 겸손한 자겠죠. 겸손한 자 책망하라는 거예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이유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고 있죠. 알 수 있죠. 뭡니까? 거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거만한 게 뭡니까? 교만한과 똑같은 말이죠. 거만해서 내가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나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다 아는 게 있다고. 나도 내 나름대로 알고 있다고. 내가 모르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거만하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거만함이 앞잡이에요. 자빠짐이 앞잡이에요. 이 넘어진다는 건요, 성경에 넘어진다는 건요, 뭐예요? 구원을 잃는 거 말하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거만하면요, 자빠집니다. 그 사람. 구원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거만한 자는요, 그 누구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고 지혜 있는 사람을 책망해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그런 말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가 자기 책망하는데 좋아합니까? 싫어요. 저도 그래요. 누가 나 책망하면 뭐 듣기 좋겠어요? 잘못을 지적하면 달갑게 여길 수 없어요. 근데요, 여기서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물론 아무한테나 다 말하면 다 들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진짜 성경적인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성도로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막 지적하면 다 감사함으로 이제 이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도 가르쳐줘요. 저 말 해줘야 된다.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 참아야 된다. 다 기분 나쁘죠. 다 기분 나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책망과 지적과 경책을 통해서 자기가 발전할 수 있다는 걸 몰라요. 그 이대로가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 그러면 안 돼요. 발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자라야 되는 거죠. 자라야 되는 거. 자, 어쨌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훈계와 경책, 책망은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이요 아무에게나 경책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려요. 거만한 자 말고 지혜로운 자를 책망하라고 그러잖아요. 책망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들을만 하겠다 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죠. 은혜. 나를 새롭게,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훈계가 필요 없습니까? 누가 경책이 필요 없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거예요. 복음은요, 즐겁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복된 소식일까요? 복음이 왜 복음일까요? 복음이 복음인 이유가 있어요. 누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누구에게 복음입니까? 자기가 죄인이고 심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만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님 믿으세요, 복음이, 여러분, 이렇게 날라리로 선포할 게 아니에요, 복음이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항상 그렇게 해요. 나의 복음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행위 심판을 항상 말해요, 사도 바울이. 당신은 그렇게 살면 지옥 갑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거 반드시 얘기해요. 이거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인 거예요, 그 사람. 뭐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복음이다. 누가 믿어요? 지금도 괜찮은데? 그게 복음이 아니라니까. 성경의 복음은요, 항상 심판을 전제하고 있어요. 행위 심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항상 듣기가 거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항상 거북합니다. 왜요? 그게 책망이잖아요. 저도 지금 설교를 통해서 뭐합니까? 경책하고 훈계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가르치고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라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면 완벽해집니까? 아니에요. 지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가. 목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늘 지도가 필요하고 권면, 가르침, 진리의 빛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배우기를 원해야 되고 자기 부족을 알고 고치고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마음. 그게 제자입니다. 이런 마음이 제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 성도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없다. 지금 성도인지 몰라도 위태위태한 거예요. 지금 노아에게도 있지만 여러분 세상 가운데 또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원하는 사람은요 항상 소수입니다. 항상 소수예요. 항상 소수예요. 예전에 찬양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한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오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신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참 그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로 나오기만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이 찬양 안에 은혜의 그런 진리가 실제로 내포되어 있어요. 내가 내 의로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하나님을 찾고, 그저 돌아가는 거죠. 탕자가 모욕하고 갔나, 쥐업 열매 뜯어먹다가 더럽게 그냥 갔잖아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한테 가잖아요. 그죠? 가는 게 그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은혜로운 내용이 오용되는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고칠 생각이 없어요. 수정할 생각이 없어요. 책망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성질 더럽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이건 오용한 거예요. 그냥 님 이대로 저 받아주세요 하고 자기 잘못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가볍게 슬쩍 구렁이 담 넘어가시 슬 넘어가면서 주님 왔습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책망을 내가 받았으면 그거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금식을 왜 할까요? 안 되니까 금식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곱기라도 끊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진실함을 보여드리죠. 그리고 금식이라도 하는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곱기라도 끊어야 돼요. 말씀, 그죠? 하나님 앞에 곱기 끊는다고 죄송한데 사투리 힘의 가리가 없어가지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난 이걸 진짜로 원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원합니다. 이걸 하나님께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으면 곱기라도 끊겠다.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금식이라도 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진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나를 살려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여기 은혜 받는 거죠. 대신에 칭찬받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들. 인정받는 것은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 하면요. 금방 싱글벙글 웃어요. 근데요. 잘못을 조금이란 잘못 다 좋은데 요것만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런 말 못 받아들여요. 그렇게 돌려서 좋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럼 어떻게 잘못을 지적하고 회개해라. 또 때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아니 회개해야 된다. 그건 돌이켜야 된다. 그건 잘못이다. 기도 소리가 너무 거슬려요. 기도 소리가 내가 듣기에는 이 흐름 다 깨요. 같이 기도회를 하면 막 기도 소리를 너무 비명을 지르며 기도하니까 제가 불러가지고 좋게 얘기해요. 성도님 기도 소리가 너무 흐름에 이렇게 부합하지 않습니다. 목소리 조금만 톤을 낮춰주시고 이 말씀의 흐름을 타십시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그 다음날부터 안 나와. 전화해도 안 받아. 안 받아. 못 받아들여. 그분이 얼마나 저한테 우호적인지 아세요? 그 전에 목사님, 나 목사님 때문에 목사님 말씀 너무 좋고 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거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래서 좋은 분인 줄 알고 내가 말씀 딱 드렸어. 다음부터 딱 끊어요. 전화도 안 받아. 그래서 제가 몇 번 해보고 그런다고 나갔다고 그냥 내가 이런 분 제가 진짜 목자가 아니죠, 그죠?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여러 차례 연락도 해보고 또 셀장님 통해서 연락도 한번 해보죠. 안 받는데요, 연락. 싫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자기 기도 스타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하지. 못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어. 근데 그분 칭찬은 또 그렇게 좋아해요. 권사님 그래도 기도하시니까 참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면 너무너무, 목사님 제가 이런 은혜도 받고 저런 은혜도 받아가지고, 그렇다고. 그럼 그 은혜를 우리 같이 질서 안에서 잘 나누고, 우리 잘 해봅시다. 목사님, 내가 목사님을 얼마나 기도하고, 목사님, 그 한마디 했다고 안 나와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정말 미련한 사람. 그 사람은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대로 반응했으면요, 그분 돌파하는 거예요. 근데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잘못한 것도 없을 때 나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달라. 절대로 지적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삐질 사람. 경험해봐서 알아요. 목사님 언제든지 말씀해달라. 그냥 불러 얘기하잖아요. 안 통해요. 목사님 그건 그게 아니고. 그게 알기는 다 알아보고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잘못을 지적하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다 그래요, 대부분요. 자기를 돌아보면서 근신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은혜를 구하기보다 금방 자기가 억울한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금방 자기 속상한 것 때문에 울고 막 억울해하고 막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막 슬쩍 넘겨버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훈계와 경책을 딱 하잖아요. 그러면요, 잘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잘 알아듣고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안 해요. 난 열어봤어요. 그래요. 이렇다 저렇다 또 설명해주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게 편하죠. 나는 그게 좋죠. 그 다음부터 그냥 삐져가지고요. 자, 경책이라는 건요, 귀로 듣고 마는 게 아니죠. 경책은요, 듣고 어떻게 합니까? 과감하게 바꾸는 거예요. 자, 잠언 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야. 훈계의 책망은 내가 그냥 막 혼낸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의미가 뭡니까? 명령, 법, 훈계의 책망이니까 이거 성경적인 진리로 말씀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책망을 못 받아들이면 성경적인 진리 그대로의 책망을 못 받아들이면 이 사람은 생명의 길에서 탈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 받아들이면.
탈선하는 겁니다. 지옥 가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구원에서 떨어지죠. 생명의 길이다. 근데 이 설교를요, 성경적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지 말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말에 뭐 뾰족하니 많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가요? 중요한 거죠. 성경적인 걸로 성경적이구나. 저건 내가 따라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훈계의 책만을 받아들이면요, 생명의 길인 거예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서 배울 마음이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책망도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 공동체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지혜도 귀신의 지혜가 있습니다. 귀신의 지혜가 있어요. 귀신의 지혜가 뭡니까? 시기, 다툼 나오잖아요. 시기와 다툼 뭐가 나오죠? 어떤 지혜를 말하는 거죠, 지금? 자기가 제일 높아지고 우선되기 위해서 시기하고 다툼에서 자기가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해하고 사람들에게 엉뚱한 얘기들을 하고 거짓을 지어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귀신의 지혜라고. 이게 세상적인 지혜잖아요. 세상적인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해요? 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경쟁 사회잖아요. 잘 나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험담도 하고 머리를 굴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있는 걸 이득을 또 얻어내려고 그렇게 노력하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땅 위의 지혜고 정욕의 지혜고 귀신의 것이다. 귀신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16절부터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자,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로부터 온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떠냐? 첫째 성결하고, 다음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15절 다시요. 땅 위의 지혜, 정욕의 지혜, 귀신의 지혜가 나와요. 14절에 보면 당시 공동체 안에 시기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교회 안에. 다툼이 뭐냐면 원어에 보시면 경쟁이거든요. 경쟁. 서로 경쟁하고 있었다.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 것들 서로 경쟁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 안에 시기심, 이 경쟁이 있었음에도 그 안에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그걸 뭐 하겠어요, 여러분? 사람 조종하지 않겠어요? 사람 조종해서 막 자기 걸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어떻게 합니까? 결국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진리조차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16절 그 결과로 16절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 지혜를 통해서 첫째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과 선한 열매를 가득하게 합니다. 그들은 어때요? 편견이 없어요. 그들은요, 거짓도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는 교회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는 자. 화평을 어떻게 이루는데요? 이 그대로예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 없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의 거짓이 없고. 물론 우리는요, 타협 없이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진리에 있어서는요, 타협은 절대로 있을 수는 없어요. 절대로 타협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관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관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아울러 우리는 여러분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편견. 저 사람이 첫인상이 이랬다. 나에게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저 사람은 인상이 안 좋다. 관상보나 나이가 드니까 또 그런 게 보이기는 보이더라고요. 저런 분들은 조금 이런 면들이 있더라. 이런 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걸 교회 안에 갖고 오면 안 돼요. 저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 있는 것 같아. 좀 이상해. 차림이 이상해.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 예언도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단편밖에 몰라요. 그 사람의 작은 단편을 가지고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지는 안 돼요. 그게 편견이라는 겁니다. 편견은요, 자기중심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잣된 거예요. 내가 보니, 내가 보아하니, 내 기준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버려야 됩니다. 이러면요, 사람들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못 대해요, 서로에게. 또 뭡니까, 여러분? 서로를 거짓되게 대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거짓되게 대한다면 거짓말, 이걸 좀 더 광범위하게 하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허세가 없어야 돼요. 가식이 없어야 돼요. 외식함이 없어야 돼요. 우아한 척 하지 말아야 돼요. 뭔가 이 사람보다 괜찮은 척 하지 말아야 돼요.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 서로 꾸밈도 없고, 서로가 서로의 약점을 알아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가족 같은 관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약점 갖고 이용합니까? 그럼 안 되지. 그건 잘못된 거지. 회개해야 되는 문제고, 서로 꾸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꾸미고 고상한 척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가족들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의가 없어도 된다 이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해 보시면 사랑은요 우애에 행치 않는 거예요. 내가 승질이 있는 그대로 단어로 이 말이 아니고요. 서로에게 허세나 가식이나 외식이 없이 서로 진실하게 대하자 이 말이에요. 서로를 이해해주고 진실하게 서로 하나가 되자.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이제까지 들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의 지혜와 하나님의 관점에서의 지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식하다 그럴 거예요. 참 볼품없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말씀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을 어리석다 말합니다. 아이고 저 배짱도 없나, 전 용기도 없나, 저 말도 못하나, 뭐 어떤 어려움과 피해를 당해도 막 무조건 우리가 따질 건 따져야 되겠지만, 그렇죠? 따질 때 따지더라도 우리가 또 용서할 수 있는 거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교회가 긍휼이 없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에게 원하는 건 사랑이고 긍휼이 있고 예수님 그걸 기대하는데 그게 없으면 어떡하겠어요? 사람들이 배짱이 없느니, 순진하다 못해 멍청하다더니,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남을 이해하고 돕고 편견과 질투와 시기 없이 서로 경쟁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그 모습은 얼마나 웃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다 지체예요. 주인공은요,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여러분, 목사라도요, 높은 자리에 그냥 질서상 그 목사가 있는, 담임 목사가 있는 거지. 대단한 사람이라 저런 게 아니고, 하는 그런 부르심을 준 거예요. 그럼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 더 높은 사람이니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주차 봉사하는 사람은 낮은 사람이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편견이 없는 거예요. 다 자기 역할들이 있는 거죠. 그죠? 역할들이 있으면서 그 질서가 있는 거지. 역할들이 있으면서 그 질서가 있으니까 이렇게 화평이 있는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거,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는 거, 그게 진짜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적인 경책을 들을 수 있고 훈계를 들을 수 있는 그게 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자기 유익보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화평을 이루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짜로 지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양심, 한번 따라해볼까요? 양심이 곧 지혜입니다. 사랑이 곧 지혜입니다. 죄를 떠나는 게 지혜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똑똑한 게 지혜가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게 지혜가 아닙니다. 정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정보나 내 정보나, 여러분, 인터넷 뒤져보면 다 나오는 정보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지혜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맞습니다. 성경이 맞아요. 하나님이 지혜로 말하는 지혜, 그 지혜를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들 떠나는 게 지혜인 줄 믿습니다. 경외하는 게 지혜입니다. 사랑이 지혜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겸손한 게 지혜입니다. 겸손해서 경책을 받을 수 있는 게 지혜입니다. 그런 지혜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